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를 상징하는 심볼들이 있죠. 일종의 문양이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독수리 문양을 국가의 심볼로 사용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잉카 제국의 문양은 독수리였고 고대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 역시 독수리, 쌍독수리 문양이었고 철기 문명으로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히타이트 제국 역시 쌍독수리 문양을 사용했으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이잖아요. 그런데 제우스 신을 상징하는 동물로 독수리를 그렸고 로마 제국은 오토 대제가 황제에 오르면서 자신이 자칭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독수리 문양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또한 근대에 들어와서 프랑스의 전쟁 영웅인 나폴레옹은 독수리 문양을 사용했고 나치 독일의 상징인 히틀러는 독수리 나치 모양 위에 독수리를 그려 넣었어요. 현재 러시아도 쌍독수리 문양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 역시 독수리를 사용하는데 미국은 독수리 머리가 흰 독수리죠. 흰 머리 독수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로 조류학자에 의하면 밀림의 왕 사자는 15년 정도 살고 그냥 야생으로 살면 그보다 훨씬 적게 10년도 못 산대요. 그리고 좀 이렇게 동물원은 이런 데서 살면 15년 이상도 살고 그래요. 호랑이는 한 20년, 소는 30년, 말은 20년, 돼지는 15년. 개는 15년에서 20년 정도 사는데 거북이는 한 150년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에 따라 각각 달라요. 그러면 독수리는 얼마나 사냐 보니까 적게는 20년, 올해는 40년, 어느 글에 보니까 40년 이상도 산다 그러는데 보통 30에서 40년이 맥시멈 산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렇게 길어야 40년밖에 살지 못하는 독수리가 왜 많은 나라들이 동서고금을 살펴보면 이 국가들이 독수리 문양으로 국가의 위용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을까? 그것은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으로 강력한 위용을 갖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의미에서 이 독수리 문양을 국가의 심볼로 사용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독수리 문양을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나 역사 속에 살펴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나라들이 다 사라졌고 그 문양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한 듯 보이지만 졸지에 혹자는 멸망하기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주목할 점은 성경에서도 이 독수리를 용맹의 표현으로 통치와 능력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이 소위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인데 그 전에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상기하는 내용이 19장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았다 이렇게 표현이 19장에서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출애굽을 할 때의 표현을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가지고 인도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강력한 힘의 상징임을 성경도 표현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호하신 내용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이야기해요. 독수리가 말이죠, 저 절벽에다가 둥지를 트는데, 나무에, 절벽에 삐쭉 나온 나무에 둥지를 트는데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새끼를 말이죠, 공중에 창공에서 툭 떨어뜨리면 새끼가 팍팍 떨어지면 날갯짓을 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때 떨어질 쯤에 어미 독수리가 이 독수리를 채고 창공에 오르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수리 유형을 갖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어머니가 새끼 날개를 보호하고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내가 인도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 40장 3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비유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에 오름과 같이 그렇게 비상할 것이다. 할렐루야. 독수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성경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03편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시편 103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건데요, 다윗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황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물학자가 그런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그 해석을 취하지 않은데, 어찌됐든 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창공을 오름같이 그런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다윗 왕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편 103편은 다윗의 찬양시예요. 그런데 이 서두와 말미,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을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서두를 한번 보겠어요.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죠. 내 심정, 내 가슴이, 내 마음이죠. 내 마음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3번씩이나 내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20절로 22절인데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누구요?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누구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늘의 천사들이여 하늘의 천군이여 하나님의 군대여,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쳐줘. 이스라엘 백성이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뭐라 그랬어요? 송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서두에서 자신의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 송축하라는 바라크라는 것은 한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요? 하나님 이 경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어떤 진학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결혼 생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 생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라크예요. 송축하단 말이게.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자기 심령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여 하늘의 저 군대들이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이여 그리고 마지막 자기를 향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자신을 모르타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게 다윗의 찬양시인데요. 이 다윗의 찬양시가 1절로 22절에 되어 있지만 1절로 5절은 개인적인 찬양의 고백이에요. 다윗 개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6절로 19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20절, 22절은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리고 심지어 하늘의 천사까지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시편 앞서 읽었던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다 같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어떻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금 청춘으로 새롭게 하사 독수리같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스스로의 환경이 어떤지를 봅니다. 어떤 사람 다 달라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다 넉넉하고 훌륭하고 잘 나가는 사람 그렇게 드물어요.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상황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고 또 국가의 상황도 보고 이런 어려운 터널들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는 하나님 믿는 성도가 위기의 시대에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하는 중심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자 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자, 개인적으로 1절 5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자, 3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5절만 똥 떼어서 우리가 읽을 때는 그 뉘앙스를 잘 몰랐는데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니까 다르잖아요. 왜 나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가? 먼저 뭐예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어떻게 했어요? 사하셨다. 할렐루야.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성경에서도 우리의 죄악을 말이죠 던져버리셨다. 내가 너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죄를 도말했다. 고리텐분 여사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저 바다 깊은 데 던지시고 편말을 딱 세웠는데 낚시금지. 더 이상 우리 죄를 건들지 말아라. 고발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인이라 말입니다. 그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병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며. 할렐루야. 나의 크고 작은 질고들이 있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찾아오는 나를 괴롭히는 질고들이 있습니다. 그 질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멸망의 구름대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뭐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습니다. 인자, 이 헤세드라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로 머리에 관을 씌우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손가락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3절과 5절과 같은 고백을 함으로써 1, 2절 내 영혼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살면서 아주 째째하게 돈 몇 푼에 째째하게 세상 것에 말이죠 우리 마음을 팔아먹고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서가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분명한 신앙으로 와야 돼. 이게 무엇이 가능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충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이런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6절로 이제 19절에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고백인데 한번 봅시다. 먼저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공의를 베푸냐면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다고 건방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에? 내가 좀 돈 좀 있다고 건방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가방끈을 길다고 좀 못 배운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칼럼에도 썼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렇게 된 까닭이 뭐예요? 오직 신앙만을 쫓아간 청교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조금 잘 산다고 세계에 협박질이 나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김정은은 2300만의 독재자예요. 김정은이 어떤 나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2300만 외에. 김정은 때문에 우리가 막 부들부들 떱니까? 대한민국이? 콧방귀 뀌지? 그러나 미국은 3억 2억 3천인가 3억 2천인가 그 인구가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지만 세계 80억을 흔들어대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돈이 있다고 군사력이 있다고 협박질을 하면 그건 깡패인 거예요. 에?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면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나아가서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녀에게 알리셨도다. 그렇잖아요.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억압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줘요. 백성을 구해내서. 자, 8절로 1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4번이나 반복 강조한 것입니다. 무한 하나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해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 내용에 함축된 내용이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또 보세요. 자주 경책하거나 노를 영원히 품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에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 심판하시면 그냥 두지 않아요. 제 모교에서 목사님, 그 사모님, 그분들이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들이야. 근데 교인들에게 그냥 협박조의 설교를 많이 해. 그거 떼먹는 날 당신들 무슨 일이 나는 줄 아냐, 뭐 이런 식이야. 물론 그런 일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참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대로 심판하셨으면 여기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고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가 봐주시니까 이만큼 온 거지. 마지막으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 뭐요? 크심이라. 하나님은 뒷걸음치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 삽시다. 믿음으로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군데 다윗이 왕이잖아요.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봤어.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이 훌륭한 자로 서는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12절로 18절 좀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의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거니와 지나니 그 있던 자료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셨고 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우리가 먼지인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었다고 그랬잖아요. 흙이 정확히 원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원문에 뭐냐면 티끌로 돼 있어요. 티끌. 우리는 티끌로 지음받은 존재. 우리가 티끌임을 안다. 먼지뿐이면 아신다. 인생은 그의 날이 풀과 같고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아요. 아무리 화려해도 화무시비롱이야. 그런 존재를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경외하면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자녀들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까닭에 비단 단지 먼지와 같은 존재고 풀과 같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처럼 놀랍고 완벽한 사랑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의 가정과 민족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역경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어요. 예? 다윗이 비록 전쟁의 영웅이고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잖아요. 예?
장인어른한테도 죽을 고비를 줘서 수없이 쫓겨다녔고 미치광이를 행세를 해야만 살아날 수 있었고 이방 땅에 가서 심지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도 아들의 반란이 일어났었고 죽기 전에도 아들의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역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다시금 창공의 얼음 같은 독수리의 모습과 같은 그 소망과 비전을 품을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질고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를 시온의 대로 같은 길로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할렐루야.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의자죠. 은혜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만물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은 역경과 도전과 장애물을 이기고 하늘의 비전을 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올 한 해를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십니까?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처칠과 루즈벨트의 그 일화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가 프랑스를 정복하자 영국 수상했던 처칠이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프랑스 바로 옆 나라가 이제 영국인데 우리도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1941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에서 이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래요. 당시 백악관을 방문했던 처칠은 목욕을 마치고 벌거벗은 채로 거실을 거닐었다고 합니다. 그때 백악관이 미국 대통령 집무실이니까 루즈벨트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칠이 어떻게 해요? 꼭 활딱 벗고 알몸으로 거닐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하고 문을 도로 닫았다는. 그때 처칠이 대통령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잠깐만요. 붙잡았다. 그러면서 저는 제 알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대통령님께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알몸 같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으니 미국이 도와서 이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이 독일과 함께 싸워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처칠이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하다가 반드시 미국의 참전이 필요한데 미국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까 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알몸으로 노출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았으니 당신도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다가갈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갑니까? 나는 세상 자랑거 액세서리를 가지고 주렁주렁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는 않습니까? 방송에 나와 보세요. 그 사람들 나온 사람들 다 뭡니까? 알몸으로 나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거 있는 거 다 견지 딱지 다 붙이고 자랑땀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너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한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겸손의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벌거벗은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앉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바울은 또 이야기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땠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들이 있었죠. 요디와 순두계 같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품는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역설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소원을 품어야 될까? 주님의 거룩한 비전이 내 가슴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비전이 내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직장도 주님과 함께 사업장도 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핸들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파 속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세상은 따뜻한 봄 기운이 막 코앞에 왔습니다. 설렙니다. 예? 밖에 한번 나보고 싶어요. 봄 기운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기운이 우리를 불어넣으면 우리가 성령에 붙잡으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독수리에 날개치며 얼음과 같은 소원을 품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 내 자신과 교회와 우리 가정의 자녀 손들의 이런 주님의 비전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응답받는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